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8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슈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하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너 너의 스스로 듣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 힘부림을 당하겠느냐. 너희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 강한 걸음이 고나여지고 그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 발이 스스로 물에 들어가고 문을 밟으니라. 그 발뒤꿈치를 창에 차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동일 둘이 당기시던 세고 그를 빠뜨릴 한 등이 길에 거주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며 그 힘은 기근을 인하여 세하고 그 곁에는 대항이 기다릴 것이며 그의 백체가 먹기를 내고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그 위대한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운 왕에게로 닦여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는 자가 그 장막에 가하리니 유황이 그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아래에서는 그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 다리가 찢길 것이며 그의 기념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 이름이 거리에서 전함이 없을 것이며 그는 광명궁에서 소감으로 몰래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의 날을 인하여 그의 오는 자가 앞선 자의 두려워하는 것 같이 놀라리라.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의 처소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욥에 대한 빌닷의 정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정죄한 후에도 욥은 회개하는 것이 없고 오히려 자기의 의를 더 강조하고 또 그들을 저주하고 짐승처럼 여김으로 인해서 결국 빌닷이 다시 입을 열어서 욥을 정죄하는데 그 정죄가 그의 그 감정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이 논리적인 정죄에도 조금도 욥은 흔들림이 없이 자기 의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결국 엘리바스가 욥에 대한 정신적인 공격을 했다면 빌닷은 욥에 대한 육체적인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닷이 욥을 정죄하는 그 첫째를 보면 재앙을 깨달아라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가 어느 때까지 말로만 네가 의롭다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빌닷이 이제 논리적으로 볼 때 네 욥이 신세, 우리 욥이 신세를 우선 먼저 보게 되면 욥은 현재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재산이 다 뺏기고 자녀가 다 죽었고 그리고 욥 자체도 지금 육체적인 악창으로 죽음에 임박한 가죽에 뼈만 앙상하게 그리고 눈만 반들거리고 입만 나풀거리는 다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그것을 방불케 하는 그 욥의 모습, 그 현재 욥의 모습을 본 빌닷이 이게 저주가 아니고 뭐냐? 언제까지 네가 말을 만들어내겠느냐? 이거 저주, 재앙을 깨달아라. 그런 얘기. 이 꼴을 해가지고 네가 무엇이 의롭다 하겠느냐? 그런 얘기. 그래서 경제의 사람들은 현재 그 모습을 보고서 판단할 때가 참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네가 네 자신의 지금 재앙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너한테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그 얘기에 굉장히 강경해진 모습을 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우리가 너한테 한 얘기를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사실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냐.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네 한 사람 때문에 딴 사람이 변화되겠느냐. 이렇게 빌닷은 욥에 대해서 재앙을 깨달으라. 네가 받은 재앙을 깨달으라. 이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 그런 것을 이제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2절의 말씀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 앞에 짐승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그 얘기고, 그래서 빌닷이 욥에 대해서 네가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지 말고 네가 자체가 짐승이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성경대로라면 참으로 깨닫지 못하는 건 짐승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지 못한다면 짐승 취급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었으면 깨달아야. 그럼 깨달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깨달음이 뭘까요? 이해한 것이 깨달음일까요? 오, 본래 그런 뜻이었구나. 야, 지금까지 몰랐는 거 이제야 알았구나. 그게 깨달음일까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기 귓맛을 좋게 했다고 그 깨달음이 아니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음이 없어요. 듣는 귀는 있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삶이 변하지를 않아요. 삶이 변하지를 않았다면 그것은 깨달음이 없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마치 짐승과 같다. 옛날에는 소로 농사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아마 운수도구로도. 그래서 주인은 소수레를 몰면서 소궁디를 때립니다. 소는 하도 맞아가지고 왜 맞는지는 모르고 아파서 빨리 걸을 뿐이에요. 주인이 때리고 빨리 가자고 하는 것은 빨리 가야 되는지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소 걸음 자체가 그 정도인데 때리게 되면 아파서 달리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은 없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맞아야 돼요. 짐승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줬는데도 깨달지 못하게 되면 계속 그 징계를 받아야 돼요. 빌닷이 욥에게 깨달으라는 얘기가 바로 그예요. 너 지금 이게 재앙이 아니고 뭐냐. 이것도 지금 깨달지 못하고 뭐라고 자꾸 말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짐승 취급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빌닷이 계속 정죄하는 내용을 보면 악인의 영화는 서서히 몰락해 간다.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며 그 강한 걸음이 고나해지고 그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고 엉는 줄을 밟으며 그 발뒤꿈치는 창가에 치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라면서 이렇게 쭉 나갑니다. 악인의 빛은 꺼진다. 악인의 빛을 비출지라도 그것은 꺼져가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 악인은 올무에 빠져들고 악인은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을 받게 된다. 11절 보면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며, 지금 이 빌닷이 얘기하는 대로라면 지금 욥은 악인이에요. 욥이 빛이 다 꺼졌어요.
욥은 스스로 의롭다 하면서도 올무에 걸려서 이 꼴이 됐어요. 그리고 욥에게는 늘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닷이 얘기를 하면 욥은 악인이에요. 그래서 욥은 스스로의 함정에 빠졌다라는 거죠. 12절을 보면 그 힘은 기근을 인하여 쉬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지금 욥에게는 재앙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세 친구가 욥을 볼 때 회복이 가능해요? 이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나도 생각할 때에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식이 열이 다 죽었어요. 죽은 건 사실이에요. 다시 욥에게 자식이 열이 있다 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을 다 뺏겼어요. 다시 욥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고 건강을 다 잃었어요. 이런 상황에 이것이 재앙이 아니냐. 그의 백체가 먹히리니 그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이제 욥이 온 백체가 지금 서서히 몰락해 갑니다. 육체 바깥에 있던 재산과 또 자녀들과 여러 가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뺏기고 이제 남아있는 육체적인 것, 이제 건강도 다 잃었어요. 뼈에 앙상한데 가죽만 씌워가지고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 못하게 눈만 판들거리고 입만 나풀거리는 그 욥이 이제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서서히 죽음,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서서히 욥은 죽음으로 몰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영화는 서서히 몰락해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봐도 그가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운 왕에게로 잡혀가고, 장막에서 우리 육체 장막에서 뽑혀가 무서운 왕에게로 잡혀 사망의 왕에한테 잡혀가는 거죠. 그에게는 속하지 않는 자가 그 장막에 가리니 유황이 그 처소에 뿌릴 것이며 아래에서는 그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 가지가 찍힐 것이며 그를 기념하는 기념이 이 땅에 없어지고 그 이름은 거리에서 전함이 없을 것이요. 서서히 욥이 죽고 나면 욥이 집에는 딴 사람이 살 것이고 욥은 서서히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욥은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악인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이제 얘기하는 것이 17절에서 21절까지의 악인은 후대가 끊어진다. 그렇게 이제 빌닷이 얘기합니다. 근데 욥에게 맞아요. 19절을 보게 되면 그는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는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을 자가 없을 것이라. 지금 욥이 손자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닷이 논리대로라면 욥처럼 저주받고 재앙받은 사람이 없어요. 자식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우리는 욥의 그 대답에서 친구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 빌닷이 더 엄청나게 욥이 아픈 곳만 찾아다니면서 막 호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원인은 그 내 아픈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치료받고 위로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그 아픈 곳만 우리를 긁어서 저주하고 있다. 여기 빌닷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욥이 자식들이 다 죽었으니 손자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욥까지 죽어버리면 욥에 대한 기념은 자연히 없어지는 건 사실인데 빌닷이
이 모든 것을 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을 놓고서 욥의 인생 전체를 결론 내렸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빠진 게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여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빌닷이 욥을 어떻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욥기서 시작부터 욥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죠? 의인이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자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정죄해봤다 그것이 정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모습이 어떠했던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전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 놓고 얘기해요? 과거를 놓고 얘기해요. 과거에 그 사람이 이랬소. 그래서 그걸로 정죄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한 이전 것은 어떻게 된 거죠?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욥이 친구들은 욥이 현재 지나가 버린 모든 것들을 보고서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빌닷이 욥에 대한 정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완전히 그는 이제 육적인 사람으로 욥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욥에게 있어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욥을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 안 하지만은 우리가 잘못됐을 때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별의별 소리를. 욥이 잘 나갈 때는 찍소리도 못 하던 사람들이 욥이 망하고 나니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깨달음이라는 것은 삶이다. 깨달음이 있다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삶이라고 제가 늘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깨달음이 없는 것이고 그는 삶이 없다면 짐승과 같은 자다. 불신자와 같은 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뭐 자기가 알지 못한 걸 다 듣고 아 이런 뜻이구나. 그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은 바로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욥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비방 속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현재 모습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받을 그 축복, 그 소망, 바라보는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욥처럼 건강도 있고 재산도 있고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세상 사람 볼 때는 비방거리밖에 되지 않지만은 내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제 욥기서를 보면 나중에 그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뭐가 있습니까? 자식열이 다시 있어요. 재산은 어떻게 됐어요? 갑절이 됐어요. 처음에 있던 재산이 갑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의 신앙에 갑절의 축복을 준 거예요. 자식열이 먼저 천국 갔고 다시 자식열을 주었어요. 자식 갑절이에요. 재산을 갑절을 주었어요. 이런 축복이 욥에게 임하듯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중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비방이 기가 막힐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은 갑절이다. 그걸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 뭐라고요? 삶이라.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